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삽시다.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면 또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즐거워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것, 그냥 즐겁게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참여시켜 주려고 큰 절기를 3개 주셨어요. 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는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이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추수를 하고 처음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77이 49 해서 또 이제 거기 하루 지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추수해서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천막에서 지내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천막 생활을 청산하고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모아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자. 아빠, 왜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너는 지금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좁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신앙의 교육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제라고 해도 돼요. 이 절기에 축제를 벌이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절기를 통해서 축제를 벌이며 기쁨을 맛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광야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세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등에 채찍도 맞고 힘들고 어려운 고역도 하며,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모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온갖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올 때마다 큰 축제를 벌이고 큰 기쁨을 맛보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굳이 나눠 본다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애굽 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광야 신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신자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늘 의심과 이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천국 사이를 오가면서 어정쩡하게, 그리고 수많은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가나안 신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광야도 지나고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감격 속에 지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따라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가나안 신자가 돼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 기쁨의 비밀을 주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저마다 어디에 행복이 있나, 어디에 가면 즐거울 것이 있나를 두리번거리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즐거움, 이것만이 참된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울 일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때는 재미있고 그때는 너무 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즐거움을 얻고자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후회와 또 그것 통해서 허무와 공허와 이런 것에 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보려고 또다시 더 강한 즐거움을 찾지만 점점 그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 공허함과 이런 그 후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까지, 이 세상의 즐거움들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다윗과 솔로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수많은 환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삶 속에 이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가 시편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낙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했던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어요. 수많은 온 이 주변 나라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고 또 온갖 그 부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궁궐을 아름답게 지었고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낙을 누리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또 큰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솔로몬과 같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즐거움은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없습니다. 순간 즐거울 수 있지만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맛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면 할수록 고생만 잔뜩 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하고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감격을 맛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를 오늘 받으셨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이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젖은 만족입니다. 잔치자리마다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젖은 어떤 하나의 이 식량이죠. 음식이죠. 만족. 사람들은 늘 목말라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까, 즐거움을 얻을까,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양식도 아닌 것, 참 양식도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지요.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에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을, 하나님께 나오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돈이 없이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돈을 엉뚱한 데 허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만족함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떠돌며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질 그런 운명인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강력한 이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성읍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다못해 최소한 1년에 3번이라도 이런 절기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며 즐거워하라. 기억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망각을 잘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치과에 갈 때마다 꼭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이제는 열심히 이를 닦으리라. 양치질을 잘하리라. 왜냐하면 이 치과에 가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치과의 치료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주사 막 마취 주사 맞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한참을 기다려서 차례가 오면 겨우 치료를 받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어나? 내가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한 1, 2분, 2, 3분만 들여서 양치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 아픈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 시간 낭비 여기서 낭비할 필요 없는데 근데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과를 가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각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돌아가자고 하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절기,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요. 절기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절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날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의미가.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이런 이 3대 절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만이라도 바라보고 이렇게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데 있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온갖 악한 것을 지켜주시고 정말 온갖 좋은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행복해야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지만 또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11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똑같이.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이 특징이 뭐냐?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받은 은혜, 내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 나만 좋아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이 즐거움을 증폭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이게 커지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말씀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웃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잠언 5장 18절에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밖에서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안에서부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열쇠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도 함께 기뻐하라. 오늘로 치면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종업원, 그리고 또 직장 동료, 또 부하 직원 뭐 이렇게 같이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오늘로 치면 목회자로 적용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거든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농사할 땅도 없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풍년이 됐어요. 이제 수장절이나 또는 77절 이제 추수, 이제 맥추, 여름 추수와 가을 추수와 해가지고 풍년이 돼가지고 막 정말 많은 소득을 거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근데 레위 사람은 수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풍년이 돼가지고 많은 걸 수확해서 막 가족들과 크게 떡도 하고 고기도 뭐 하고 막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저를 생각해서 또 함께 밥 먹자고도 하고, 또 뭐 좋은 거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김광영 목사님이나 김영실 목사님, 그리고 박한영 목사님도 함께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이동주 전사님, 유재혁 전사님, 다 이 레위인과 같아요. 이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니까 다 같이 생각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들은 당시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또 가족을 잃고 불행한 이들, 또 가난한 이들, 남들이 기뻐하지만 기뻐할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즐거울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할 때, 내 주위에 외로운 사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없는가 돌아보고 이렇게 함께 그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주려고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봉사단이 조직이 돼서 찬양을 참 은혜롭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려고 이런 일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은 더 배가 되고 또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확산시키고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고 이웃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증폭되는지 몰라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면 꼭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에 취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을 챙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내 주위에 나와 달리 오히려 슬퍼하고 불행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마음이 가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웃이 여러분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축복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